저는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근거로 수고를 다한 성도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수고를 다한 성도들에게. 먼저 저희는 작년에 교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교회를 창립을 하고 하나님이 많은 부흥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습니다. 특별히 두 아이들이 또 태어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교회의 첫 열매들이 또 나와서 그로부터 이제 영원한 생명이 이제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창립부터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성도님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여성교구가 항상 매 주일마다 음식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행사 때마다 또 성도들 생일 챙겨주고 또 결혼식 행사 돌아보니까 저희같이 작은 교회인데 결혼식을 벌써 4번이나 또 했습니다. 그래서 4번 맞죠? 3번인가요? 4번인가요? 4번이네요. 4번을 해가지고 여성교회들이 그 모든 결혼식을 그 전문가 결혼 웨딩홀에서 하는 것처럼 이 결혼식을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 절기 때마다 특별한 또 스페셜한 음식으로 또 강대상을 또 꾸며주는 그런 은혜 가운데 여성교구가 참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성교회는 항상 교회 굳은 일들을 또 마다하지 않고 쓰레기 버리는 일, 청소하는 일, 또 집 나르는 일 이런 것들 되게 많이 고생해 주셨고 또 행사도 잘 준비해 주셨고 또 특별히 우리는 그 천하 제일 볼링 대회를 2회나 거쳤습니다. 제가 동메달을 땄다는 사실입니다. 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본인 못 땄다고. 네, 금메달 집에 계신 분들도 있죠. 너무 좋은 이벤트였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남성들이 그 차량 운행도 하고 또 그 짐들을 이렇게 나르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 거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교육자들에게 제가 인색했지만 사실 마음에는 되게 고마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한 게 이게 삐딱하면 자꾸 불편해가지고 교육자들에게 늘 하나님의 사명 감당한다고 고생하고 있고 또 특별히 새벽기도 본인들이 평생 새벽기도와는 무관한 삶을 살다가 주의 종이 되어가지고 매일 새벽기도 나와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전도사 시절 8년 동안 생각해보면 새벽기도만 없었으면 목회하는 게 그렇게 쉽겠더라고요. 그 새벽기도가 그렇게 고통이고 고난인데 그 시간이 사실은 훈련받고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말씀 증거하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또 매 예배 때 예배 준비해 주시면서 매 예배 때마다 예배 준비해 주고 다른 성도님들은 조금 늦게 와도 전도사님들은 8시 반까지 교회 가가지고 기도 30분 자기들 하고 9시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솔라노 큰비드네교회가 생기니까 전사님들 짝지어서 막 올라오고 내려오고 특별히 우리 이중덕 전사님하고 용현 전사님, 성호 전사님 허리까지 아파가면서 제가 좀 계속 와도 괜찮겠냐, 저는 허리가 아픈 것보다 와이프한테 혼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괜찮겠냐 해도 괜찮다고 해가지고 끝끝내 올라오더니 허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2달 쉬었어요. 네, 2달 쉬니까 그냥 그때 좀 쉬지. 네. 네, 그래서 교육자들 참 수고했죠. 우리 교육자들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또 매 예배 때마다 찬양팀 섬기느라 고생했고요. 또 물질로도 막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때때마다 음식 싸다 오시고 물질로 헌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었죠. 그런데도 묵묵하게 그분들의 길을 가면서 때때마다 음식 가져오시고 준비해 오시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되게 감사하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소리 없이 홈리스 사역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 더럽고 지저분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손 얹고 기도해주고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군소리 없이 따라와가지고 홈리스 사역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참 대견하고 참 수고 많았습니다. 이 수고를 다한 성도님들께서 주님께서도 기억하시고 그 시간을 주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에 보면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한 성도들에게 주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 이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 세월이라고 하는 거, 시간이라고 하는 게 되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의 양면성은 뭐냐 하면은 절대적인 이 공평하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공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60초가 1초 1초마다 모여가지고 60초가 모이면 그걸 1분이라고 하고 1분 1분 1분이 모여가지고 60분이 되면은 1시간이라고 하고 1시간 1시간 1시간이 모여서 24시간이 되면은 하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루들이 모여서 365일이 되면 1년이고 1년의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은 그게 인생이다, 그게 역사다, 스토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하루에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굉장히 절대적인 공평성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평성입니다. 그 누구든지 나는 10시간만 살고 싶다고 10시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40시간을 살겠다 하루 40시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는 절대적인 공평성에 의해서 24시간으로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평성이 주어진 시간은 내가 지나가고 싶지 않더라도 그 시간은 지나가고, 내가 빨리 지나가고 싶다고 해도 그 시간은 정확하게 1분 1초가 또박또박 지나갑니다. 그래서 유난히도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가 굉장히 짧게 또 근데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또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행복한 일을 하면은요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좀 시간이 더 있었으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고요 직장에 가서 행복하게 일을 하면은 왜 그렇게 시간이 짧은지, 아침에 와가 일 시작했는데 일이 벌써 끝났어요. 하루가 48시간이 되었으면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루가 24시간 주어졌는데 하루가 1000년 같은 시간이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될 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은요 그 시간이 얼마나 천근만근 지나가지 않는지. 아침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요 조금만 시간을 봐도 10시밖에 안 됐어요. 이제 좀 있으면 밥 먹어야지 봐도 11시밖에 안 됐어. 또 기다리고 점심 먹고 이제 좀 더 쉬고 일을 해야 됐다고 일을 시작해가 퇴근 시간이 되나 보니까 2시밖에 안 됐어. 또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3시야. 그러면요 하루가 얼마나 길어지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공평한 시간 앞에서 어떤 사람은 시간을 잘 사용해가지고 그게 빨리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활용을 잘 못해가지고 꽉 막힌 영원할 것 같은 그 시간을 보냅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갔다 왔잖아요. 영원한 시간을 보낼 뻔했습니다. 한국에 가는 길에 가면 우리가 열몇 시간 비행기를 타잖아요. 아시아나를 이제 딱 타는데 제가 통풍이 있어가 다리가 아프니까 유료 좌석 한 190불 정도 더 내면은 조금 앞에 뭐 4인치 뭐 얼마 돼도 안 해요. 조금 더 한 요 정도 조금 더 이제 넓은 좌석을 줍니다. 그 넓은 좌석을 이제 앉아, 그리고 통로 쪽에 항상 앉아요. 다리를 이렇게 혹시 통로 쪽에 좀 이렇게 펼 수 있으니까. 다 편거예요 금방. 예, 저분가 아니고 편거였어요. 네, 웃어야 되는데 안 웃네요. 요런 유머는 앞으로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통로 쪽에 이렇게 앉아가 있는데 제 옆에 이제 중국 분들이 앉아가지고 커플인가 젊은 커플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알콩달콩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좀 뭐 이뻐 보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알콩달콩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때부터 막 둘이 막 게임하기 시작을 하면서 막 계속 떠들어대는데 저는 이제 피곤해가지고 멜라토닌을 먹고 이제 수면 유도제를 먹고 빨리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면 너무 통풍도 오고 혹시나 피곤하면 올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자야 되는데 계속 떠드니까 1시간 같이 앉았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말로 조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안 했어요. 절대 안 했습니다. 하고 싶었지만 꾹 참으면서 제가 건졌는데 유료 좌석이다 보니까 빈 곳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다가 1시간 동안 참는데 그게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중국말로 너무 막
막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산티나게 말을 하잖아요. 제가 중국말 조금 들리면 알지만 좀 고급스럽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막 냥냥냥냥냥 이런 느낌으로 들리니까, 야, 그러면서 제가 그 스튜디오스한테 불러가지고 식사하기 전에 제가 자리 좀 옮길 수 있겠냐, 옮길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옮겼어요. 그러고 나니까 음식도 저는 과일식만 시키거든요. 또 아시아나 타면은 맛있는 거 줘요. 쌈밥부터 해가 막 주는데 다 필요 없고 막 자야 되니까 미리 과일식을 시키면은 제 것만 먼저 갖다 줘요. 그럼 제 것만 먼저 딱 갖다 주면은 과일만 조금 딱 먹고 바로 잡니다. 바로 잡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잠이 꿀맛 같은지요. 너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눈 뜨니까 한국이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가기 싫은 사람하고 앉아 있으면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한 번은 그 한국에 가서 그 대구에서 이제 용인에 이제 부모님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부모님들 만나 뵙는다고 용인에 이렇게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만석이었어요. 억지로 자리를 구해서 갔더니 옆에 한 이제 중년 신사가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표현이 신사라고 표현해 준 거예요.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앉았는데 거기는 빈자리도 없어요. 그 자리밖에 없어서 딱 앉았는데, 저희는 담배를 안 피니까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있으면 너무 힘들거든요. 와, 그 2시간의 기차 시간이요, 지옥 같더라고요. 담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이거 뭐 예를 들면은 라디오를 커가지고 뭐 핸드폰을 소리를 크게 하면은 저기요, 소리 좀 캄다운 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플리즈 할 수 있는데, 또 예를 들면 뭐 다른 음식을 먹으면 냄새가 너무 나니까 좀 나가서 이렇게, 담배는 어떻게 양치질하고 오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와, 그 시간이 진짜 그 2시간이요 지옥 같더라고요. 제가 좌석을 두고도 입석으로 해가지고 제가 올라갔다는 사실 아닙니까? 너무 담배 냄새가 심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서가지고 저기 그 입석칸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KTX는 이런 의자가 있는데 SRT인가 뭐 제가 한번 처음 타봤는데 의자가 없더라고요. 화장실도 얼마나 큰지, 화장실이 둥그렇게 이렇게 엄청 커요. 누르면 자동으로 띵 열리고 닫히던데, 자랑하는 거예요, 타봤다고. 그 담배 냄새가 나니까 돈 주고 앉지도 못하고 서가지고 왔다. 서가지고 이렇게요, 같이 있고 싶지 않는, 또 내가 너무 싫어하는 그런 게 있으면은요, 이 시간이 천년 만년 안 가는 거예요. 그 2시간이 그렇게 고비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시간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1시간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원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의 양명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시간은 너무나도, 아까 전에는 절대적으로 공평했지만 너무나도 상대적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옥시모론이죠. 너무 이거 목사님 안 맞는 말 아닌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구에게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가지고요 100살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80살, 어떤 사람은 70살, 어떤 사람은 단명해서 30살, 어떤 사람은 아기 때도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에 이번에도 최혜성 목사님하고 만나서 그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 집사님 어떻게 사시냐 물어보니까 뭐 주재원으로 사시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그분이 이제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아기를 하나 이제 낳았는데, 지금 제 생각해 보면은 30대 후반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40대 초반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안수 집사님이 이제 자녀를 하나 낳았는데, 둘째를 낳았는데 그 안 집사님이 아기를 이렇게 모욕을 시키다가 전화가 오는 바람에 아기를 튜브에다가 올려놓고 전화를 받고 갔는데, 그 아이가 익사해가지고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뭐 위로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위로가 돼요?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습니까?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괜찮으시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굉장히 담담하게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또 데려갔으니 저희는 잠시 본 그 기쁨으로써 만끽하겠다고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놀랐는데 1년 지나고 하나님이 또 다른 아이를 또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그 아이처럼 짧게 사는 사람도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여자 뭐 이래가지고 뉴스 제목이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뉴스에 보면은 한 한국에 있는 여인인데,
아까 전에 찾다 보니까 이름은 찾았어요. 신정아 씨라고, 뉴스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름을 밝혀도 됩니다. 네. 신정아 씨라고, 이 신 씨는 큐레이터, 이 미술관에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전시하고 이런 큐레이터를 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에 1992년도에 미국 유학길로 올랐어요.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미국에서 캔자스 주립대학을 다녔는데, 거기에서 이제 오르막길에서, 학교에서 이제 오르막길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제 오르막길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80km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차가 한 대 내려오더니 자기 차를 정면충돌해 버린 거예요. 그래가 정면충돌해가 차가 뺑글 도는데 뒤에서 와가지고 또 때려가지고 차가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반토막이 났는데 이 여인은 머리에, 이마에 약간 스크래치 나고 조금 어깨 타박상 입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구해주셨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시간이 이제 지나가지고 한국에 잠깐 와가지고 1992년도에 잠깐 한국에 들어왔는데, 죄송합니다, 95년도군요. 95년도에 한국에 잠깐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그 당시에 삼풍백화점이라고 하는 백화점이 붕괴가 됩니다. 붕괴가 되기 전에 삼풍백화점 로비 앞에 전화 박스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와라라라라라 막 뛰쳐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쳐다보는데 어떤 남자가 막 뛰어가다가 거울에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거울이 산산조각 나고 그 사람이 쓰러지는 것까지 기억을 하고, 온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사람도 기억을 잃어버린 거예요. 2시간이 지났나요? 2시간이 지났는데 온몸이 부러져가지고 콘크리트 더미에 이렇게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눈을 껌뻑껌뻑 하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러대. 그러고 나서는 8시간 만에 그 사람이 구조가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생명이 2번이나 이제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 여자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로렌스 시라고 하는 시에서 살다가 캔자스 시로 이제 잠깐 고속도로로 가는 중에 자기가 졸아가지고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나무를 박아가지고 서버린 거예요. 고속도로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정신을 차려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박아 섰는데 또 몸이 멀쩡한 거예요. 3번이나 죽다 살아나면서 이 여인이 그때부터 이타적인 삶,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막 살아계신, 내 생명은 하나님이 3번이나 살려주셨다. 여러분,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생명을 3번, 4번이나 살아가는 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세월을 아끼라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더 연장하도록 살아라, 세월을 알차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어로 보니까 세월이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죠. 아끼라는 말이 엑사고라죠. 카이로스 엑사고라죠. 이 말은 세월을 아끼라인데, 시간을 아끼라. 근데 아끼라는 그 큰 뜻이 뭐냐면은 돈 주고 살아라는 뜻이더라고요. 돈 주고 살아가 뭐지? 원어로 찾아보니까 히터 좀 꺼주면 좋겠는데, 제가 설교하면서도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그 카이로스 엑사고라조는 돈 주고 시간을 사라는 겁니다. 돈 주고 시간을 사라가 뭐냐? 제가 찾아보니까 모든 좋은 기회들이 왔을 때 그걸 놓치지 말고 돈을 주고서라도 사가지고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든지 지나가게끔 만들지 말고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사서라도 그 시간을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세계의 이제 작품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이라고 하는 작품을 제가 되게 좋아하고, 하나는 중국 선교사님의 자녀로서 딸로서 태어나가지고 중국에 선교하면서 그 책을 썼던 펄벅의 대지라는 책을 제가 또 좋아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는 그리스의 극작가였던 호메로스의 오디세이. 여러분 오디세이 알죠? 그 오디세이 보면, 그 작품에 보면은 그 작품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이 인간을 질투한다. 신은 모든 걸 가졌고 인간은 한정적인 삶을 사는데 왜 신이 인간을 질투할까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이 인간을 질투하는 내용 중에 보면은 인간은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죽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주어진 삶의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기도 하고 적은 삶에 절실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삶은 영원성을 가졌으니까 간절함이 없었던 신이 그 간절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신이 인간을 질투했다, 이런 표현이, 문학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만큼 사람의, 인간의 세월은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최선을 다해가지고 삶을 살았던 우리 성도들에게 시간을 아끼라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아끼며 살 때 주님 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월을 아끼며 사는 삶이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아끼며 살 거 아닙니까? 첫 번째가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요,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맞게끔 사는 것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는 것은 매 순간순간 주어진 삶을 내 감정이나 이성에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내 감정이나 이성에 맡기면, 세월을 내 감정이나 이성에 맡기면 그 감정이 식어지거나 그 이성이 틀렸을 때에는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성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에 치우쳐 살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그 감정은 언제나 변화무쌍하고 그 생각은 언제나 바뀔 수 있거든요. 패러다임은 언제나 깨어집니다. 언제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틀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깨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성과 감정에 치우쳐서 결정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지나고 보니까 그 감정이 변하고 이성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기준이 바뀌니까 후회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에게 뜻을 묻고 가게 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날짜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00년을 살아도요,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묻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1년도 안 산 사람 0년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70년을 살아도 하나님께 묻고 뜻있게 살고 하나님 원하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면 주님이 이 사람의 인생을 70년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120년을 살았는데 120년 동안 80년은 자기 인생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그 인생을 묻지 않습니다. 모세를 보고 모세에게 네 인생은 40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호렙산 떨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80세부터 죽기 전까지 120세까지 주님과 주님의 뜻을 묻고 인생을 살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이 네 인생은 40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보고 몇 년 살았다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거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살았느냐,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느냐 아끼지 못하느냐에 비중을 둡니다. 예수님께서 33년 인생을 사셨을 때에 주님이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33년까지 주님의 인생은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 내 인생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못 이루는 일이 없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죽습니다. 다 이룬 것이죠. 내 삶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다 이루었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고 하니까 갑자기 또 술이 또 펼쳐지시는 분들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지우세요. 술 취해 보면은요, 사람이 알아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술이 취하면 환각 증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술 취했다라고 하는 논문이나 이런 데 연구했는데 보면은 술 취하면 환각 증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뇌에 있는 불안, 근심, 걱정, 초조하고 있었던 것을
컴다운, 오히려 마음을 다운시키고 안정적이게 만드는 그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 보면은 근심, 걱정, 불안해가지고 이 사람을 보면 두려웠는데 그게 딱 컴다운이 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막 싸움질하고 아무 때나 들이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술 취하면 사람이 다운되고, 술 취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그 다운되는 그 뇌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그래서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그 알량한 감정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술이 취하면 그게 싹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싹 사라지는 거예요. 환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도 다운시켜버리는, 편안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효과가 있었던 거죠. 오늘 성경에는 술에 의지해서 네 마음을 안정적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라는 겁니다. 성령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 맡기면은요, 성령 하나님이 내 삶에 확 들어오십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이 들어오면 뚜렷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방언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분이 내 속에 확 들어오면은요, 평안이 임합니다. 편안합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 오다 보니까 아까 술 취하면 나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지? 많이 해본 것 같죠? 저는 술 취하면 자요. 이렇게. 너무 투머치 했나요? 성균이는요? 술 취하면 알시카 보고 뭐 이럽니까? 네. 어디까지 했노? 네, 성령에 취하면 역시 옆길로 가면 이런 불상사가. 그래서 이 성령께 취하면은 편안함이 오고 안정감을 느끼니까 행복함이 나타나요. 이게 뚜렷한 증거입니다. 그래서요, 사역할 때도 이 일을 해도 행복하고 저 일을 해도 행복하고 이거를 해도 행복하고 저거도 해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좀 지나서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 동행하던 마음이 싹 사라지면은 일하는 게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내 혼자만 일하는 것 같아요. 왜 나만 일하는 것 같고, 원래도 일하는데 목사님 내년에도 또 나만 일 시키는 거 아닌가,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왜 대한이 형제? 그대는 우리 교회가 있는 동안 고정적으로 감사를 할 수도 있어요. 아멘. 순간 당황해서 얼굴 빨개. 얼굴은 웃지만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네, 그래서 성령님 임하면은 그렇죠. 근데 내가 불평하고 꼭 내만 일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고 막 쉬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안 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오면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일을 했는데도요, 더 기쁜 거예요.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막 챙겨주고 싶고 막 뭔가 이렇게 주고 싶고, 이거 인지상정이잖아요, 그죠? 막 챙겨주고 싶고 그래요. 그 사람이 안 챙겨줘도 된다 그래도 막 자기가 막 더 챙겨주고 싶어요.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더 행복해요. 막 내가 챙겨주면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챙겨주는 게 귀찮아요. 니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야 인간아, 막 하고 막 짜증을 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요? 벌써 그래요? 아니죠. 본인이 챙겨주니까, 그죠? 본인이 다 챙겨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흘러가는 세월을 잡아서 돈을 주고 사서라도 그 시간을 최고의 것으로 채우는 거죠. 성령님하고 함께 있으면 그것을 최고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이 잃어버리면 자꾸 나도 모르게 일을 하기 싫고 자꾸 나도 모르게 쉬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요, 한 해만 쉬어야지 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재기불능의 상태가 돼요.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성령을 그분에게 넣었는데 성령님이 있으면 기쁨이 계속 넘친다니까요. 이거 해도 기쁘고 저거 해도 기쁘고, 왜 나는 맨날 기쁨이 넘치지? 이 일하는 게 기쁘고 저 일하는 게 기쁘고, 사람들이 내가 일하는 것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거를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 누리는 모습을 보면 막 기쁨이 팍 절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수고한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나 내년이나 자세히 돌아볼 때 내가 성령과 함께 올 한 해를 보냈는지, 아니면 내가 성령님이 없이 내가 그냥 내 감정과 생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내가 왜 이 하나님 주신 이 세월을 아끼라고 했던 이 세월을 내가 함부로 사용했나,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모든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최고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또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참 많이 이야기하고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근데 인생 살다 보면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막 이렇게 솟아나오지 않습니다. 또 찬양할 일도 그렇게 또 많지가 않아요. 우리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입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면은요, 마귀 사탄이 좀 당황을 해요. 마귀는 당황을 잘 안 하는데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때 마귀가 상당히 당황합니다. 사탄이 공격하다가도 기운이 쑥 빠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사탄은, 한번 보십시오. 사탄은 원래,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부모님들이 가르쳐 줄 때 사탄의 모습을 자꾸 악하게 그리지 마세요. 사탄은 악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시커먼 옷을 입고 빨강 망토 해가지고 짝대기 들고, 이거는 없는 허구입니다. 허구. 사탄은요 원래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속이는 걸 가르쳐 줘야지 자꾸 그러니까 사탄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은 사탄이 아니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마귀는요, 자기가 원래 하나님 옆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해서 하나님이 잠깐 인간을 위해서 타락시킨 후에 지금 공중권세, 하늘에서 떨어져서 공중권세를 잡는 권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는 없습니다. 공중권세, 이 땅, 인간이 살고 있는 공중권세를 잡을 수 있는 권한을 줬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들을 막으려고 인간을 자꾸 끌고 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자기 자리에 지금 인간이 대신 서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원래 저기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자리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나는 저 자리에 없고 인간이 있으니까 막 인간을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인간이 그 자리에 계속 가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리에, 감사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망연자실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인간이 있으니까 인간을 괴롭히려고 하다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마귀를 깨 부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과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막 증가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 마귀가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잡아다가 뭐해요? 감옥에다가 딱 집어넣습니다. 감옥에다 집어넣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데 왜 내가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지키신다, 하나님 눈과 같이 불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다고 하셔놓고 내가 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렇게 할 줄 알았죠. 그래서 마귀가 의기양양하는데 거기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있는 자 한 사람, 막 찬양하니까 마귀가 힘이 축 빠져가지고 옥문이 지절로 열려요. 됐다, 막 잠궈봤자 많아, 열어보라. 그래서 옥문이 열린 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도 않아요. 뭐 여기나 저기나 뭐 다 찬양하면 되지. 내가 밖에 나가서 자유할 때 찬양하고 갇히면 갇혀가 찬양하고 아무 때나 찬양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 No problem. 그러니까 간수 지가 죽을라 그래. 하니까 됐다 그만해라, 오버하지 마라, 두머치다니 지가.
내 떠나가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는데 왜 창과 칼을 들고 네 목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컴다운 해라. 오히려 거기서 전도하고 감사와 찬양이 뭔지 가르쳐 주잖아요.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 우리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종하고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저 빠지고 디비지고 하나님 주시는 좋은 시간을 최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그 마귀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기는 게 뭐예요? 찬양과 감사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감사했더니 마귀가 쑥 떠나가니까 게으르고 나태함이 싹 사라지고 학습된 무기력증이 뭐예요? 마음에서 열정이 일어나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힘이 막 쏟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세월을 아끼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아들 문제로 한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왜요? 했더니 그 아들 이름을 밝히면 좀 그렇겠죠. 네. 아들이 오토바이 타고 자꾸 싸우고 친구들하고 경찰서 잡혀가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래요 집사님?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자녀 문제는 부모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잖아요. 상담을 많이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하고 혹시 바깥 집사님하고 사이는 괜찮아요? 사실은 맨날 싸운대. 왜? 그러니까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은 TV 틀고 맨날 TV만 보고 있고 막 그러니까 들어오면 또 그걸 막 잔소리 한대요. 당신은 왜 자꾸 집에 오면 TV만 보냐고. 교회에서는 착한 척 하더니 집에 와가지고는 왜 TV만 보고 맨날 유튜브만 보고 맨날 왜 그렇게 하냐고 막 그러니까 막 싸우니까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남편이 바가지 긁으니까 아내가 또 아내가 남편에게 바가지 긁으니까 또 남편이 또 아내한테 막 욕을 하고 막 싸우고 막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막 돌아오고 막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모습을 계속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와도 집사님이 인상이 뭐 이래요. 제가 처음 상담 오면 늘 말하지만 의사가 병원에 왔을 때 처방전을 주면 좀 처방을 좀 하세요. 좀 본인이 좀 제조해가 먹지 말고. 그래서 제가 늘 제일 첫 번째 그런 사람 상담하면 처방을 줍니다. 웃으세요. 좀 웃으세요. 목사님 웃음이 나와요? 아니에요. 거울 보고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계속 웃으세요.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얼굴 보다가요 나도 시험에 들겠어요. 화가 안 나려고 하다가 집사님 얼굴만 보면 화가 나겠어요. 나도 집사님하고 같이 살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맨날 이래가지고 내가 집사님 얼굴 보면 나도 화가 나요. 그래서 제가 처방을 했어요. 집에 가서 음악을 틀어놓으세요. 항상 음악을 틀어놓으세요. 그것도 잔잔하고 차분한 거 틀어놔라 그랬어요. 왜? 싸움은요 신나는 음악에서 싸움이 나거든요. 헤비메탈 하면서 싸움이 나지 뭐 클래식에서 싸움이 나올까요? 보십시오. 헤비메탈 틀어놓고 락을 틀어놨어요. 락앤롤 노래가 뭐 있지? 윤도현 거 하나 불러주세요. 난 뭐 락을 잘 몰라가지고. 예? 윤도현 거 있잖아요. 좀 노래 하여튼 뭐 락을 부르면은 뭐 옆에 있는 사람 부를 때도 동훈아 막 이래야 이렇게 부르지. 안 들리니까 아 왜? 막 이렇게 짜증내. 락하면 그래요. 근데 클래식을 짠 따다단 뚠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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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 왜 아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집에 쫙 깔아놔라. 잔잔한 걸로 깔아놔라. 그리고 찬양으로 웬만하면 잔잔한 걸 깔아놔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화가 나서 막 부르고 싶다가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 사람아 보게 대화 좀 할까 이렇게 나가지 않겠냐. 그래서 음악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웃으세요. 계속 웃으세요. 남편이 TV 보면 어떡할까요? 아니에요. 계속 웃으세요. 웃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 그 아들을, 그래서 제가 한 달 있다 그 아들을 만났어요. 네 요즘에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나? 오토바이 뭐 경찰한테 뺏겼습니다. 아 그래? 왜냐면 무면허니까, 학생이니까, 고등학생이니까 뺏겼습니다. 그래? 그럼 뭐하냐?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뭐 나쁜 짓도 하고 돌아다니 안 다닌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빠하고 엄마하고 밥도 잘 먹으러 다니고 한대. 어떻게 됐냐 했더니 맨날 엄마가 요즘 웃는데. 아, 이 집이 천국으로 바뀌었구나. 그래 제가 알았어요. 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밝게 웃으면은요 그 세월이 천년 같은 세월이 1년으로 단축된다니까요. 그때 하나님 앞에 올라오면 하나님 네가 참 세월을 잘 아꼈다.
네가 참 주의 뜻을 분별하고 늘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고 성령님께 충만하게 이끌려 살아가려고 하고 감사와 찬양하니까 내가 네 삶의 그때부터 시작했던 그때부터 네 삶의 연수를 개수를 해보니까 너는 참 40년 잘 살았다, 너는 50년 참 잘 살았다, 너는 60년 참 잘 살았다. 주님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다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년에는 또 올해는 내가 세월을 아끼며 살았는지, 세월을 허비하고 살았는지 돌아보시고 내년에는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